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음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새로운 한 달이 될 때마다 강단의 현수막을 새롭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게시를 못하고 이쪽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현수막이 달려 있습니다. 이쪽의 거는 이제 월화수하는 선교대회와 관련된 현수막이고요. 이쪽은 한 달 동안 보고 예배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교회의 현수막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수막 속에는 매 주마다 무슨 일들이 있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교회 행사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모르시더라도 몇째 주에는 뭐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준비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30일 날 같은 경우에 속회 구역별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30일 날은 우리가 속회 오후 예배를 그날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달마다 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이 주제를 우리가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중심으로 이렇게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매달 그렇게 주제를 따로 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로 딱 정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다양한 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담아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막 복잡한데 그 다양하게 복잡하게 있는 것들을 역시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시작을 하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얽혀 있으면 그 얽혀 있는 문제를 풀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실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실마리를 잡아야 이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얼음 덩어리 같은 것도 얼음을 깰 때는요 망치로 깨는 게 아니잖아요. 망치로 깨는 수도 있지만 어떤 걸로 깨야 되냐면 바늘로 하나씩 콕콕 찔러야 되잖아요. 바늘로 콕콕 찍어야 이게 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달을 살면서 여러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 주제들이 자꾸 지나가서 나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들겠지만 이번 한 달 내가 기도하면서 붙잡고 가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번 달에는 각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정하고 각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정하게 된 데는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도 이 깨달음과 관련된 말씀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지난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분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오시기도 하지만 잘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못 오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연락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연락을 잘 못 드려요.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가 빠졌는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몇 근래에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목사님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 마음에 교회를 꼭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어요. 제 나름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고 있으니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신자들 하나하나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있겠지만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걱정을 할 거면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당신이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끝날 텐데 또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런 고민이 없는 것보다 어떤 식이 되었든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나쁜 일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고민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성도님의 고민을 듣고 보니까 그거는 성도님의 고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함께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교회를 전혀 안 나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를 몇 번 오셨잖아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분한테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따스한 마음으로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도 있을 터이니 은혜 안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 하면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식들과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런 교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큰 교회, 작은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들려오는 소식들이요. 참 걱정스러울 만큼. 세상에도 없던 그런 이상한 얘기들과 소문들이, 그리고 이런저런 좋든 싫든 어쨌든 이런 목회자 아니면 무슨 사역자 이런 부분들로부터 생각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세습한 얘기 아니면 싸운 이야기, 이렇게 제가 말 꺼내기도 어려울 만큼 그런 소식들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우들 시험에 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참 존경스럽다고. 근데 저한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마땅치가 않네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풀 게 아닙니다.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지나면 알잖아요. 좋다고 해서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거꾸로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만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좋아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교회가 싫다 좋다의 문제로 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그냥 푸념처럼 이야기하시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미국에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사실 한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려면 한인들 만나려면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새로운 교인 청년들한테 이 청년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처음 아주 생짜로 오시는 이분이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야, 교회는 뭔 이렇게 헌금이 많냐? 그러면서, 야, 근데 11조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니던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그건 말이야, 목사한테 팁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한테 팁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소리가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게 참 내가 TV하고 얼마를 받냐? 1달러. 그런 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금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찬양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존재인데요? 짐승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 하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짐승은 본능만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때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의심하다가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을 모르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님이 저렇게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누룩이 여러분 뭔지는 아시죠? 밀을 쪄가지고 밀을 가루로 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이렇게 부풀게 하는 발효제가 그 누룩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떡 얘기인가? 술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저께 우리 오다가 떡을 안 가지고 왔지. 따로 바꿔 하면 어저께 우리 술 안 가지고 왔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누룩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누룩이 그 먹는 떡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행동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서로 논의합니다. 논의. 서로 논의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얘기잖아요. 논의했다는 얘기는. 왜 논의하죠?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누룩 이야기가 먹는 떡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요. 자기가 떡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거 떡 얘기인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얘기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8절에 또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지금 주님이 아시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어찌해서 떡이 없음으로 논의하냐.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왜 논의하냐는 거예요. 논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떤 문제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로 의논이라고 그래요. 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잘 모를 때는 논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도대체 논의를 왜 하냐는 거예요. 논의를 왜 하냐 이거예요. 논의를 왜 하냐? 떡이 없어서 논의하냐 너희들? 근데 예수님은 논의를 왜 하는지를 떡이 없어서 논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시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의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내가 참 논의를 좋아했군요. 이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많이 애쓰고 힘썼던 게 논의 같아요. 논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내가 믿음이 없었네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논의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요. 그러나 논의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과 관련된 거, 그리고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헌신 같은 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논의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가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논의하나요? 아브라함이 논의하냐고요? 여보, 글쎄 말이야,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글쎄 그 자식을, 그 이삭을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거, 그 출애굽을 논의했나요? 논의했냐고요. 야, 이제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바로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논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출애굽을 했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게 뭐냐 하면 논의해서 될 일이 있고요.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우리는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 지금 왜 어째서 논의하고 앉아있냐? 믿음으로 결단할 문제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문제인데. 여러분,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논의가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요, 논의만 하다 끝나요. 논의만 하다 끝난다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해야죠. 그게 없으니까 맨날 논의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떡이 없어서 너희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논의하는 거지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답으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깨달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한 얘기가 무슨 말씀이에요? 깨달음을 위해선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깨닫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처음엔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모르는 거야. 제가 몰라서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깨달음이 없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달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돛닦고 공부하고 수련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억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5개 가지고 떡 7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남은 게 몇 광주리고 몇 바구니냐? 그거 기억도 못하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기억해야 깨달음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리죠? 우리가 왜 절기를 지키죠? 기억하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예시처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받아 먹고 끝, 나를 기억하여라 이러셨잖아요.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결국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깨달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예배의 자리 속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붙드셔야 돼요. 그거를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니까 우리가 쉽게 윽박지르잖아요. 너 그런 것도 모르냐 이놈아? 막 윽박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윽박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돼요. 저한테는 아마 우리 교회 교우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 삶 속에는 정말로 인생샷처럼,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심처럼 깨달아졌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2004년도에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요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모 세포종양 4기.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얘는 앞으로 3년 생존율이 5%입니다. 골수 이식을 해도 30%가 못 넘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딸 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25개월짜리였어요. 뭐라고 아직 말도 못하는 그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가슴 터지고 속 터졌는지. 목사니까 말은 못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쓰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 걔가 무슨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지. 나를 때리셔야지. 왜 걔를 괜히 아프게 가지고 이렇게 속상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얼마나 그랬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은 가고 애는 치료는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 있었어요. 잘 얘기해요. 제가 아이가 골수 검사를 하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했나? 골수 검사를 하는데 그 골수 검사 되게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니까 꼼지락거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 엎어놓고 위에 타가지고 그 샴페인병 같은 그 골수 주사기로 뚝 눌러가지고 그거 빼내는 건데요. 너무 힘드니까 엄마 보고 아빠 보고 나가래요. 애 놓고 나가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안에서 애가 울지, 옆에서 집사람도 울고 있지, 내 눈에서도 눈물 나지. 하나님, 너무 아파요. 도대체 이게 왜 이래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에요? 그러고서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고서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종윤아, 너 아프지? 너 아프냐?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도 아파 그러는 거예요. 뻥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아프시냐고. 그런데요, 그때 정말 그래요. 정말 제 눈앞에 쫙 하니 보여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꼼짝할 수도 없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거기서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 달려가지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 위에서 그 모습을 또렷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 아파가지고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저것 때문에 속상한데, 우리 하나님은 자식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내시려고 지 아들 보내셔가지고 그러고서 십자가에 달아놓고 발을 동동 구르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더라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것은 그 전에 그토록 분노가 일어났었는데, 내 마음속에 성질이 일어났었는데 어디서 사라졌는지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말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뭐라고 믿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닦아서 되는 거 아니다. 배워서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그전에는 애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깨달음은요, 뭐가 중요한지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었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는 비록 그놈의 자식이 자꾸 속상해서 집사람이 더해요. 저도 하고요. 말을 안 들 때는 아이고 가슴이 터져요.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배에 수술 자국, 희큼한 자국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이 자식은 수영할 때마다 그걸 창피해가지고 가려요. 왜 안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상처가 어떤 상처인데, 이놈아. 하나님의 은혜의 상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상처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그게 깨달음의 도구가 되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상처는 어떻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상처가 깨끗이 없어졌습니까? 고스란히 있잖아요. 고스란히. 그래서 도마가 나는 주님의 손자국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 손자국 내미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도구냐 하면 깨달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도구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상처들이 상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구원 한 달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논하기를 좋아합니다.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보니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